예, 오늘부터는요, 제3절 왕위의 직임 성취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5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선지직의 예, 직임 성취거든요. 선지직의 직임 성취. 오늘은 왕위의 직임 성취.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1장까지는 직위 행사 성취입니다. 왕의 직위를 이렇게 직위가 이렇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행사함으로써 보여주는 겁니다.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갑자기 말씀드렸죠. 갑자기 왕위를 가지고 내가 왕이다라고 갑자기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실 것을 언약하셨어요. 언약하시고 그 언약하신 그대로 내가 왕의 직임을 가지고 왔다. 그 직위를 통해서, 직위 행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갈 겁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8절에서 첫 아담에게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언약하셨잖아요. 다스린다는 왕이 다스리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첫 아담한테 언약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들한테 앞으로 될 일을, 당할 일을, 이게 당할 일이라고 말해요. 당할 일을 말을 하는데 창세기 49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에게 왕의 홀과 치리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아니할 것을 언약하셨습니다. 뿐만 아니고 다니엘서 2장 44절과 4장 3절에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는 한 나라를 세울 것을 언약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도 또 언약한 게 뭐가 있어요? 사무엘하 7장인가요? 보면은 왕위가 영원할 것을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한테 언약을 하십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한테 언약을 하는데 왕위가 견고해 되고 이 언약이 영원할 것을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이거든요. 이 언약하신 대로 예수께서 이 일을, 그 직임, 왕위의 직임을 행사함으로, 보여줌으로 어떻게 해요? 나타내줌으로 예수가 구약의 선지자들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확인하고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뭐예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경외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아내는 거예요.
아라비아 숫자 1번은 직위의 행사 성취. 16장 13절에서 21장까지고요. 반가로 1번 왕직의 실상을 증거합니다. 직위 행사를 성취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왕직의 실상을 증거합니다. 실제적인 상황이에요. 왕직을 가지고 있는 왕으로서의 실제적인 상황을 증거하는 게 16장 13절에서 17장까지 나옵니다. 실제로 왕의 실상은 이렇다. 이게 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보고 자라면서 옛날 역사를 보면서 왕이 이랬다 보면 아, 왕직이 저런 것이구나. 예수님께서 드러내 보이던 왕족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저런 것이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피조물들의 인생들의 어, 역사 안에서 주어진 사건들, 왕으로서 되어진 것들을 보면서도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배워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피조 세계에서의 우리한테 주신 복이다. 그런데 그걸 안 보고서 다른 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신앙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물질을 경외해야죠. 주변에 되어진 것들을 보면서 시비를 갖게 되는 겁니다. 어느 때는 좋아했다, 어느 때는 슬퍼했다. 그걸 가지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배우고 하나님 경외하는 그러한 피조 세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양가로 1번 말씀과 형상을 증거합니다. 왕직의 실상 증거 가운데 왕직의 말씀과 형상을 증거. 이게 왕이다. 그 실상을 증거하는데 말씀과 형상으로 증거하는 게 나옵니다. 16장 13절에서 17장 13절까지입니다.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는 주가 그리스도며 천국의 열쇠 주관하는 왕임을 증거합니다. 13절에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한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는 갈릴리 호수 북방한 40km의 위치에 있는 아주 아름답고 조용하고 평온한 도시라 그래요. 성읍이라고 합니다. 왜 이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역을 말하느냐. 역사적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역을 말해주고 기록하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뭐 가이사라 빌립보라 해서 우리가 뭐 거기 가봤습니까? 거기 가서 확인해 봤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이렇게 활동을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왕기에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였다.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한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왜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회개하다 성공에 가까웠느냐. 같은 시대에 활동하기도 했고, 막 증거하기도 했고, 어떻게 보면은 테레비원에 활동하고 예수님의 활동이 비슷한 것 같으니까 사람들 그때 테레비와요. 더러는 엘리야다. 엘리야는 뭘 얘기를 했습니까? 엘리야라는 것은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했어요. 메시아를 오시기 전에 엘리야를 먼저 보내겠다고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언했다 이 말이에요. 말라기 선지자가. 그러니까 이거 한 보니까 엘리야 같다. 그래서 엘리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엄청난 일들을 하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것을 보고 아 이건 선지자다. 예레미야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예레미야가 그 많은 동족들의 핍박 속에서 선지자 활동을 해 나갔잖아요. 예수님들도 환영하는 건 아니었잖아요. 동족들이 핍박하고 어, 송살거리나 잡으려고 하고 그래서 비판하고 반박하는 비난하는 이런 데도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러니까는 선지자와 똑같다. 그래서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건 뭐냐면 언약대로 오신 예수는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겠다고 언약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야만 그가 메시아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들로 왔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들이라는 얘기거든요. 왜 아들이라고 하냐? 구약에서 아들이라고 아들을 보내겠다고 언약을 했습니다. 어떠한 생물학적 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언약대로 왔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너의 어떠한 혈육을 통해서 어떠한 학문을 통해서 세상 지식을 통해서 네가 알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이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세상 지식, 지혜, 생각들로 사상들로 이게 되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했느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는 그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언약을 했고 그 언약대로 오셨고 그러니까 그 언약대로 오심을 베드로는 고백을 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베드로 시몬 베드로 시몬이라고 하면 베드로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셨잖아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반석이라는 건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를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에서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고 하니까 이 구절을 근거로 뭐예요? 이
카톨릭이 천주교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근거로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반석이란, 이라는 것은요, 인칭 대명사가 아니에요. 베드로 위에가 아니에요. 이게 인칭 대명사가 아니고, 3인칭 어떤 사실을 말하는 3인칭 사물 대명사예요. 인칭 대명사가 아니에요. 사람을 말하느냐, 사물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 하나님께서 알게 했다 이 말이죠. 이 신앙 고백 위에 그리스도 위에, 그렇죠? 그리스도가 진리의 터가 됐잖아요. 앞에서 이제 그리스도가 진리의 터다 이 말이에요. 그 위에 교회를 세우고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누가 세워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단의 권세가 이기지를 못한다. 이 교회는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수를 머리로 해서 진리의 기둥의 터 위에서 세워지는 교회는 영원하고 모든 세력이 악한 세력이 사단의 세력이 이기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뭐예요? 교회의 최후 승리, 마지막 승리를 언약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 어떤 얘기들, 계시록 보는 거예요. 계시록이 뭐예요? 교회의 승리예요. 무장시키고, 복음으로, 진리로, 체제로 무장을 시키고, 투쟁하게 하고, 승리하게 하는, 교회의 승리를 얘기하는 거, 이게. 얘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개 줄이, 이 천국 열쇠라는 것은, 천국 열쇠를 네개 줄이, 천국 열쇠라는 게 누가 열고 따고 하는 그런 열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 지상교회를 관리할 청지 관리하는 청지기적인 사도 권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청지기적인 사도 권한. 관리하는 청지기, 관리인이에요. 다스리는 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뒤에 보면은 감독의 자격을 얘기할 감독도 보호하다, 보호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감독한다니까 막 감시하다, 막 잘하나 못하나, 잘하는 사람 상 주고 못하는 사람 벌 주고 이게 아니고 여기도 뭐냐면은 관리할 청지기로서의 청지기인 사도의 권한을 말하는 게 천국 열쇠입니다.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왕권이에요. 이 세상을 주관하는 왕권을, 이 창조세계에 주관하는 왕권이에요. 왕권을, 왕권은 뭐예요? 이것을 가지고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주고 안 주고 이것을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가지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왕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구절 하나로 카톨릭이 태동을 해서 마치 로마 카톨릭이 이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고 임명하고 이런 거 하는 그런 잘못들을 범하고 있는 거죠. 음.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
이게 지금,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게 무슨 뜻인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온 땅에 다니면 너희들 나팔을 만들어서 나팔 불며 전하라고 해야 되는데 하지 말라고 그냥 경계에서 말하지 말아라. 내가 말한다고 하나님 뜻이 안 이루어지고 말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뜻이 안 이루어진 게 아니라 우리들의 우리 인생들의 삶의 문화 속에서 전파한다, 전파하지 않는다. 그런 것들 뭐예요? 조용히 한다 이 말이죠. 조용히 하라. 그것들을 위해서 여기서 경계하면 조용히 하라 이 말이에요. 왜 주님께서는 잡혀 죽을 날이 정해져 있다 이 말입니다. 또 조용히 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조용히 하라고 조용히 되어집니까? 조용히 하라니까 조용히 안 되어지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으로 증거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21절에서 28절까지는 죽었다가 살아날 것과 왕권 볼 자가 있을 것을 증거합니다. 이거 잘 봐야 됩니다.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이들이 이제 바르게 안다 이 말이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으니까 예수님께서 앞으로 무슨 일을 당하고 할 것을 다 가르치는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왜? 왕권을 얘기하는 말씀으로서 왕권을 그냥 왕권을 가지고 있어서 모든 것을 시간 세계를 주관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이 왕이에요. 왕이라는 게 그냥 내가 가서 봐야 알고 뭐 어떤 보좌관이 가서 얘기해야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다 알고 계시는 시간 세계를 주관하고 계신 왕이다 이 말이에요. 모든 창조 세계를 주관하고 계신 왕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죽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쳤다는 거. 안 될 것을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고 좋은 것, 잘 될 걸 가르치는 게 아니고 또 고난당하고 죽었다 부활할 것을 가르치는 이러한 것들이에요. 이것은 가르침 자체가 모든 시간의 주관자다 이 말이에요. 그게 왕이다 이 말입니다. 이 조그만 나라의 왕, 조그만 나라의 대통령이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인생이구나. 그거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잖아요. 완벽한 왕, 완벽한 대통령, 이 땅, 이 세상에 지금까지 존재하는 자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완벽한 자,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한 분이시다. 그렇지.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요.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뜻입니다.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그런 용감한 사람이었어요. 반석이란 뜻이다 보니까 몰라도 반석으로 살라고 한 거예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알게 했다 그러고 칭찬하셨는데 뒤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뜻은 막을 자 하나님의 뜻에 정하신 뜻을 정해진 뜻을 막으려고 하는 자 사단이에요. 악령이에요. 그 뒤에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 베드로가 아니라 인간 베드로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악령 사단이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나를 넘어지게 한다. 베드로가 아닌 그를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악령 이는 사단의 일이다 이 말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이 세상은 사단이 권세로 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유혹당할 수밖에 없지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스스로 천국 간다고 얘기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뭐냐면 도를 고쳐야지. 현상만 보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너희도 모른다 이 말이죠. 25제 누구든지 지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이룰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지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지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지 목숨을 바꾸겠느냐? 아무것도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다. 되어진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비유로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인자가 그러면서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인자는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닌 게 아니라 죽었다 부활했다 다시 오시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사람을 볼 자들 또 있느니라. 이게 난제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 구절이 28절이.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실 때에 왕권을 가지고 오실 것 볼 자도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 재림 때 실제 제자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미 다 죽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죄는 살아있는 데가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이러다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정신적 재림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재림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서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으로 볼 자도 있느니라.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볼 자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예수님 재림 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재림을 생각을 하고 주님 재림할 때 왕권을 가지고 만약에 왕으로서 오실 때에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 재림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죽었다가 살아날 것과 왕권을 볼 자가 있을 것을 증거하면서 예수가 왕직을 가지고 오신 것을, 왕직으로 성취한 것을, 그 실상을 증거하는데 말씀으로 증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7장 1절에서 8절까지는 뭐예요? 이게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변형된 왕의 형상을 보이며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러니까 이게 16장, 17장이에요.
그러니까 장절을 이렇게 나눠 놓다 보니까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장절을 나눠 놓아서 이해하는데 도움도 되지만 장절을 나눠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나는데 방해가 되는, 그래서 하나의 성경을 짜집기식으로 만들어서 소설책 만들어버리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엿새 후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이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든. 그러니까 모세는 1500년 전 죽어서 시체가 없는 자. 율법의 대표로 우리가 저를 얘기합니다. 엘리야는 7, 800년 전에 죽음을 보지 않고 성취하는 자지요. 선지자의 대표로 얘기합니다. 이건 만왕왕 예수께서 왕권을 가지고 오실 거에 대한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거든요. 근데 그들이 이렇게 나타나서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를 더불어 말씀하는 것을 저희에게 보이거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주를 위하여라는 것은 이것은 왕권을 가진 왕을 위하여 그런 뜻입니다.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합니다. 왕권으로 왕으로서 보낼 것을 얘기합니다. 왕으로 오심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데 제자들의 눈을 들어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왕권 가지고 오신 예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서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6장 21절에서 28절까지 죽었다가 살아날 것과 왕권을 볼 자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 왕권을 7장 1절에서 17장 1절에서 8절까지 그 왕권을 가지신 것을 보여준 거예요. 제자들한테 베드로, 야고보, 요한한테 이걸 보여준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이렇게 왕권을 볼 자도 있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왕권. 9절에서 13절. 변형된 왕 형상을 숨기며 엘리야가 요한임을 증거해 줍니다. 9절에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붙잡아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엘리야가 와서 메시아, 그래야 뒤에 메시아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와야 메시아가 오는 거다. 서기관들, 그러니까 율법을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서기관 바리새인 이들이거든요. 근데 이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이 맞는 거예요. 근데 이미 왔는데 이들은 엘리야를 그냥 선지자 엘리야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얘기하지 말라. 얘기하면은 정말 만왕의 왕권을 가지고 오신 예수를 알게 되니까 하지 말라 이 말이죠. 어, 하나 이까라고 했습니다.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러니까 변형된 왕의 형상을 숨기는 거예요. 숨기는 하지 말라. 그러니까 1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맞다 이 말이에요.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면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접하였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세례요한이 왔는데 세례요한을 옥에 가두고 해로시 세례요한을 못 베어 죽였잖아요. 임의로 대접했다 이 말이에요. 모르고 그러면서 13절에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았다. 아, 세례 요한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말씀과 형상으로 형상을 증거함으로써 예수가 왕직을 가지고 오신 실상을 증거해야죠. 예수님께서 내가 왕으로 왔다. 실제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다. 변형된 왕의 모습도 보여줘요. 그러면 말하지 말라고. 그를 보고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이미 증거되었다. 얘기해 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믿고 공부하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삶의 생각에 견고하게 하세 나아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선택받았다는 것 증거가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의 아름다움은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몸된 우리 지체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음에 감사한 소중한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